여러분,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죠? 돌파 간염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이 사실을 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연약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말로 개털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빈 깡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윗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어깨에 힘들고 목이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마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코로나가 목사는 안 걸린다고 장담했던 목사도 걸리고요, 저는 안 걸렸었습니다만 우리 가정도 걸렸어요. 목사 가정이라고, 장로님 가정이라고 안 걸리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는 엄청 대단해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나가시고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면서, 우리는 그래도 풍랑 이거 많이 만난 사람이야, 이 정도쯤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얼마나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무능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얼마나 능력 있는 제자들로 승리하며 돌파하며 나가는지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밟히는 소금처럼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면 정말 모든 것을 돌파하고 초월하는 강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좀 위험한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오늘 좀 본문을 잘 읽었는지 나는 좀 귀에 안 들어와서 근데 좀 잘못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맞게 읽었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여기 보면은 뭐예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치료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안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레위기서를 보면요, 저는 레위기서 보면요 정부 지침이랑 너무 비슷해. 레위기서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며칠 되면 격리하고 뭐하고 점사해서 한 다음에 제사장에 보이고 그런 다음에 할 것이다, 다 보면 지침처럼 톡톡톡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문둥병에 의심 환자는 이렇게 격리하고 어디서 이렇게 몇 달 있다가 제사장에 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둥병은 접촉하면 안 돼. 물론 예수님 당시에 마스크는 안 썼겠지만 접촉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성경은 뭐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이걸 돌파 간염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밀접 접촉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대는 순간에 문둥병의 그 독이,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예수님의 몸에 전파돼서 돌파 간염이 돼야 맞아. 근데 신기한 건 됐는데 예수님의 치료가, 돌파 간염이 예수님이 감염된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감염됐어. 아니, 하나님이 치료로 감염됐다고.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면 아멘. 문둥병이 돌파 간염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그 문둥병자에게 감염이 돼서 그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의 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돌파 감염되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고 절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좀 안 어울리는 설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설교일 수 있지만 뭐 오늘 설교 끝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 간염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파 치료를 하셨다.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 예수님처럼 돌파 간염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돌파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파하는 생명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가 손을 댄 적 나으리라, 이런 역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좀 요즘 시대에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뭐 목회자 가정도 걸리는데 뭐 이 말은 뭐 코로나 앞에 돌파 치료하고 막 가감이 막 만져도 되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생에는 돌파 간염이 있고 돌파 치료가 있어요. 돌파되면, 간염되면 저주가 간염되고 더러운 것이 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돌파 간염의 역사 때문에 아무개가 역사하는 저주가, 여러분 죄악의 역사가 돌파 간염이 돼서 너도 나도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아무개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에 돌파 간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돌파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다 전파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돌파 간염으로 살 거냐? 돌파 간염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그 간염시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 그거 확진자인데 그 간염시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는 그런 안 좋은 것을 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아주 하나님 전염돼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게 원래는 죄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이걸 천국으로 말씀했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온덩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이 간염의 힘이 있어서, 돌파의 간염이 있어서 그들에게 천국이 번파되면 그 천국이 순식간에 사람을 바꿔놓고 그 신앙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 간염의 방향과 돌파 치료의 이 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의해 돌파 간염돼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좀 위험해 보이지만 세상에 그래 나도 안 걸리고 조심할 거야 하고 등지고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있는 생명과 치유의 돌파에 여러분 힘으로
그 속에 있는 질병이 내게 돌파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와 능력이 그에게 돌파되면서 여러분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돌파 치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요즘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그걸 본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었을까? 어머머, 저 안 되는데 저러다 돌파되면 관련되면 어떡하려고? 분명히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돌파하는 믿음에는 위험이 따르더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기도해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 어떨까요? 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렇긴 한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 주변인 사람이 굉장히 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야,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굉장히 다윗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 믿음으로 돕는데 하나님 명령하셨대. 하나님이 무너뜨린대. 본인은 믿음인데 주변에서 보면 야, 이러다가 많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개죽임인데 가슴이 통닭통닭 하는 거예요. 기드온 아버지 집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곳에 부모님이 송아지 그거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과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아세라 목상 찍은 사람 죽이겠다고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났어. 어머머, 이러다가 기드온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믿음은 때로는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지 않고 안전빵으로 가는 건 돌파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돌파했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 7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2번이나 졌잖아요. 패배했잖아요. 돌파할 거라고 믿었죠. 법궤 메고 가서 돌파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전쟁에 지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주저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뚫린 거죠. 이 실패감은 그들의 영광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법궤를 스스로 능력 가운데 돌아왔고 20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더 이상 무엇도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돌파할 수가 없었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했죠. 돌파 간염 쪽에 서고 싶습니까? 돌파 치료 쪽에 서고 싶습니까? 내가 손대는 이가 치유받고 그의 병이 나를 뚫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내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그 사람의 질병과 저주를 뚫고 가서 그도 하나님의 힘으로 전염돼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자 다시 물게요. 돌파 간염이요, 돌파 치료요. 자, 그렇죠. 돌파 치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돌파 여러분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간염돼서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조금치도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얘들이 왜 그랬나? 아까 뭐 하나님과 관계라는 부분을 말씀했지만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때문이다. 자, 여러분 뭔가 돌파 치유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으면 돌파 치유가 아니라 돌파 간염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한국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까? 그냥 이치지요, 우연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내게 능력 주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데 왜 이럴까?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지금 뭔가 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뭔가의 죄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법궤는 메고 가는 열심은 있고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들과의 뭔가에 묶여있는 죄를 보지 못했어요. 돌파대가 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돌파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갈구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모했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사모함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능력의 종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돌파하는, 즉 죄를 무너뜨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비결을 찾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돌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돌파하게 되고, 여러분, 사탄이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블레셋의 역사가 그들을 침범해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꺾고 이기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오는 놀라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스바 사건을 통해 죄를 해결한 그들, 다시 한번 돌파 간염, 돌파 패배가 아니라 돌파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 승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바꿔오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믿음의 행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다시 크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됐어. No!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스바에 우상을 버렸죠. 미스바에서 금식을 했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이런 이념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제가 설교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돌파 치유는커녕 돌파 간염으로 여전히 일삼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은, 다시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만 제대로 물러가면, 죄만 제대로 해결돼도 우리 인생에 돌파 치유가 일어날 것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돌파 간염이냐 돌파 치유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물론 중간도 있어요. 나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렇다고 좋은 일도 않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어디 있어야 돼요? 돌파 치유에 서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회개와 기도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를 위한 돌이킴으로 여호와를 얻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돌이킴과 이런 믿음의 참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껏 세상과 정욕과 세속의 다스림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죄악과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돌파 치유, 돌파 승리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만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나만 장군 외에는 문둥병이 치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에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파 치유가 아니라 돌파 간염만 있는 거야. 오늘 우리도 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지금의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죄악 가운데 있어서 돌파 치유가 아니라 간염만 일어나고 교회가 있으나 여전히 맛 잃은 소금처럼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우리가 받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다스림을 제대로만 받으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다스림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돌파 능력과 치유,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돌파 치유의 삶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에 문둥병 걸린 세상에 또 수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 알면서도 손을 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접촉, 신령한 접촉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한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까 그게 엘리사고, 엘리야 때는 한 사람에게도 보낸 말씀을 받자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돌파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영적으로 암흑 같은 시대, 하나님의 치유가 희미한 때,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돌파 치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종은 준비됐어요. 돌파 치유를 일으킬 하나님의 예비한 주의 종들은 예비가 됐는데 그 백성들이 영적 암흑과 혼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껴 그리고 무시해. 엘리야가 말해도 엘리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돌파 치유가 없이 이방인만 치유가 일어나.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교회의 타락과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부패,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가 우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치유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도 돌파 치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얹었는데 돌파 치유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든 나음을 얻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 속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전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돌파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강력한 기도, 쉼 없는 기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7장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쳐다오니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우리는 기도 못하는데 들어보니까 돌파 치유의 비밀이 있고 돌파 승리의 비결이 있네. 우리를 위하여, 다른 데 같으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세우자 했을 텐데 안 하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제가 옛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설교 제목이 이거야. 이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야, 비결을. 쉬지 말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돌파의 능력의 모습인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에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이 모든 문득병자 돌파의 치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우리는 어쩌면 이런 돌파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강력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다석에 젖은 기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 것은 아니냐는 거죠. 이런 강력한 기도, 애절한 기도, 아멘 좀 해봐요. 쉼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도 돌파할 수 있는, 손을 대면 낫는 하나님의 돌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적한 곳일까? 제가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격리 다 끝난 다음에 집에서 기도하던 게 이어져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불이 너무 밝아서 불을 좀 끄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나, 내가 안 하던 짓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지나서 얼른 성경 읽으라고 또 했네.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골방은 들어갈 수가 있는 그게 없고, 아니면 목양실 내오는데 목양실 내려오긴 싫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꾸 돌아다닐 때마다 자꾸 막 의식이 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이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누가 방해해버릴 수 없는 곳.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누가 들어오지는 않아, 함부로. 그러니까 맘 놓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집에서 하는 것도 또 집에서 하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구 지나다닐 때마다 이게 힘든 거예요. 핸드폰으로 내가 오직 집에서 기도만 했으면 떳떳하게 할 텐데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봤다. 그러다가 그렇게 밤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 이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그 나만의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집중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돌파 치유의 삶을 살 것이냐, 돌파 간염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진짜 기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주님과 뜨들같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사탄이가 힘을 갖고 밀고 들어올 때, 탱크처럼 밀고 들어올 때 우린 눌리고 지배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정말 강력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된다면, 지금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기고 돌파하고 돌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성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적한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기도, 물론 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집보다도 어쩌면 교회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구도 제약받지 않고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돌파 치유의 삶을 살아가고 돌파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